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고통 시리즈 13번째로 본문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이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어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지금도 세상에는 억울해 보이는 고난과 저항이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지 않고 또 계속 방치하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진다면 세상의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여 공의가 굽어진 현상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을 타락시켜서 인간을 죄의 노예로 만든 사탄에게 궁극적인 책임을 물으려 듭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을 아예 멸하거나 미리 악하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지 않았는지 다음 단계의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은 인간도 사탄의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신과 같은 그런 완벽한 존재로 창조해야 했다는 원망으로까지 발전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정죄하는 셈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아이가 부모에게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했느냐고 따지는 꼴입니다. 이왕에 벌어진 지난 일을 굳이 따지지 말라는 무책임한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신앙적인 이슈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해 놓은 성경에 비추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인간은 종말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의 끊임없는 미혹과 사악한 해방 아래 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로 대면했고 입신하여서 천국의 비밀까지 보고 듣고 온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굶주려서 먹잇감만 보이면 바로 덮치려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조치에 가타부타를 따지기 전에 현실 삶에서 그와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 더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워낙 교묘하고 음흉함으로 신자를 넘어뜨리는 그런 방식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면 제2의 궁극적인 기원도 뜨뜨리는 것이므로 사실상 지금 따져보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의 최종적인 해답도 얻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얻을 결정적인 힌트가 오늘 읽은 욥기의 본문입니다. 욥은 구약에서 아니 신약의 바울까지 포함해서 성경 전체에서 믿음이 좋은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최고로 억울한 한날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천상의 의전회의에서 사탄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걸고 두 번에 걸쳐 내기한 결과로 그렇게 당했습니다. 천상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므로 인간 욥으로서는 자기가 겪는 고난의 원인을 평생을 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의 과정은 잘 알지만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사탄은 먼저 욥의 믿음이 견고한 까닭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기 때문이므로 그의 소유 전부를 없애면 믿음이 나빠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와 자식마저 일거에 다 앗아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1장 11절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고 오히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첫째 고난은 욥 본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은 자기 생명에 큰 위협이 가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라고 두 번째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마저 허락했고 사탄은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욥은 2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어떤 감정 섞인 말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두 번의 하나님과의 내기에 아주 무참하게 졌고 그 후로 욥기는 사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는 일을 완전히 포기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은 사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한 천사 중에 가장 뛰어난 루시퍼 천사가 당신을 거역하자 영계에서 지상으로 쫓아냈습니다. 사탄들은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서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사탄은 인간 창조 전에 이미 에덴에서 인간을 유혹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족속들에게 둘러싸여서 살게 될 것이지만은 신명기 1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들 시험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이방 국가에서 설치도록 허락한 것은 그리고 신자가 그 속에서 살도록 한 것은 신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검증하려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당신 중에 힘과 뜻을 다해 진심으로 섬길 자를 택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당신의 동격의 경쟁 상대로 제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탄이 강력한 권세를 갖고서 인간을 마음껏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어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욥기 서론에 기록된 대로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대신에 인간에게는 당신만을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의 모든 선한 것을 제공해 주셨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최초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현실 삶에서 인간을 유혹할 거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그 똑똑한 이성을 건드리기로 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므로 그분을 배역하고 에덴을 독차지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건 완전한 거짓말이었는데도 너무나 달콤해서 아담이 그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고, 그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순전한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사탄을 바로 멸하거나 그 활동을 중지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들의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대신에 때가 오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만 했습니다. 그 전에라도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에 누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당신 앞으로 나와서 진심으로 고백하고 겸손히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면서 열방들 앞에 제사장 나로 세우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란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면서 구약의 역사를 이끄셨습니다. 흔히들 사탄이 엄청난 불행과 재앙이나 무섭고 괴기한 현상을 일으켜서 시험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일한 존재 목적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무서운 일이나 환난을 겪게 되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는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자기 존재를 완전히 숨기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걸고 행한 두 번의 내기의 지자 2장 이후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욥이 미처 알지 못했어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두 번째 환난 후에 2장 9절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을 다그친 것이 그 첫째 증거입니다. 욥의 아내지만 10명의 자녀를 둔 엄마인데 자식이 다 죽은 그 첫째 환난에 그 말을 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욥과 비슷한 믿음을 가졌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죄이므로 아무리 억울해도 절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환난으로 남편마저 불치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다 싶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그 엄청난 환난에도 믿음을 지킨 남편인데 그에게 다시 이런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적으로 행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녀의 생각을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어둠으로써 하나님을 등지도록 영적인 건세를 작동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위로하러 온 세 친구와 욥 사이에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이 아주 지루하게 반복됩니다. 서로 자기 의견만 옳다고 우기니까 곁에서 보다 못한 젊은 엘리후까지 중재하러 나섰으나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바라는 38장 앞까지는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꿔서 말꼬리 잡기 시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면은 당시로서는 믿음이 좋았던 그 5명의 길고 긴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전부 틀렸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들끼리 종교적인 논쟁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도 사탄의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란 뜻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더 예리하게 자기 의견을 다듬느라 정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뒷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진짜 목적은 시간 낭비를 넘어서 하나님께 야단맞은 그 틀린 주장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은 하나님이 인간, 특별히 신자에게 가장 먼저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잊어버리고 그 예의 사소한 일들에 몰두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등지게 하려면 아주 매력적이거나 의로운 미끼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보장했고 욥과 친구들에게는 서로 신학적인 우월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토론을 했으므로 사탄의 모략에 넘어간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종교적인 행사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탄에게 노란한 측면도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아주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본문은 욥까지도 사탄의 그 결정적 모략에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가 욥의 형편이 너무 비참해서 7일간이나 아무 말도 못했을 정도이므로 욥의 고난은 인생살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안에 그 엄청난 일이 다 일어났기에 가뜩이나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는 욥으로서는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형벌을 그것도 순식간에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만이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욥에게 반드시 숨겨진 큰 죄가 있어서 그에 상응한 벌을 받았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젊은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염려해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줄 정도로 의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이 절대 아님을 확신했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계속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주장은 친구들에게 도무지 씨가 먹히지 않았고 욥에게도 환난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견디다 못해서 차라리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욥은 급기야 악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는 친구들의 의견에 동조해버립니다. 비록 악인이 평안하게 죽어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19절 23절에 말했고 그리고 자식이 반드시 벌을 받고 14절에 나아가서 17절에 그 소유를 의인이 대신 차지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세 친구의 일관된 주장과 같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 하나를 찾자면은 친구들은 악인은 곧바로 벌 받는다고 했으나 욥은 부자로 누울 수도 있지만 후대에 벌을 받는다고 했으므로 시기만 다를 뿐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원리와 방식은 건선징악으로 같습니다. 그가 논쟁에 지쳐서 친구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욥기가 거기서 끝나야 하나? 그 후로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욥은
이래저래 오랫동안 갈등하다가 고난의 원인을 찾는 일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만 인정한 셈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분의 자비로운 속성은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궁극적인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때로는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한다는 진리는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다는 처음 주장에서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까지 세 친구에게 동조한 대로 모든 세상사가 인과응보에 따라서 결정되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건선징악의 원리로 통치한다고 굳게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세상사는 대체로 그 두 원칙에 따라서 주관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 둘만이 그분의 통치 원리라고 제안하면은 그 법칙이 하나님을 대신해 버립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면서 그 법칙에 따라 작동되도록 조치한 후에 손을 놓고 있는 하나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운행과 인간의 삶과 역사와는 완전히 초월해 있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당신께서 인간 세상에 내재하여서 직접 우리 곁에 계셔서 범사를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거룩하게 주관하지 않으면 인간 쪽에서는 그분께 감사하거나 경배하거나, 아니 굳이 찾아서 따를 필요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생사가 인과응보에 따라 움직인다면 한난이 닥치면 그 잘못된 원인만 추적해서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도 건선징악만 실현한다면 최대한 착하게 살아서 신의 보상을 받아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인생 목표가 됩니다. 신에게 치성을 얼마나 많이 바치느냐가 모든 종교인의 첫째 의무가 되고, 혹시라도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 바침이 적었기 때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형성되지 않고 물질로만 서로 주고받는 계약관계에 머무릅니다. 결국 사탄 쪽에서는 너무나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불신 세상이 지금 바로 그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교회 안에도 지금 기복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사탄에게 무참히 패배한 대표적인 예는 최근에는 일부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믿는 진화론입니다. 사람들은 만약 신이 있다면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을 주어야 하고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도 안 되는 재앙과 이해할 수 없는 창극이 벌어졌는데도 그의 적절한 하나님 쪽에서의 상벌이 전혀 따르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의 실체는 물질뿐이고,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과학 법칙에 따라 진보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으로 어리석다 못해서 웃기지 않습니까? 인과응보 법칙을 벗어나고 건선징악이 작동되지 않는 인생사가 많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첫째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런 법칙이 작동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전제해놓고서는 곧바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 법칙만이 우주의 실체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갖고서 그중 하나는 절대 진리고 다른 하나는 절대 거짓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믿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자가 당착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놀아났다는 설명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고아가 너무 힘든 어린 시절을 겪었으므로 자기에게 부모가 있을 리 없다고 말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모 없이도 계속 끝까지 혼자서 버티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진화론을 믿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모 잃은 고아처럼 평생토록 허망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인과응보와 근선징악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로 착하게 살게끔 이끄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흔적이 양심으로 남아있는 인간들이 고안해내는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인간이 스스로 자기 안에만 머무르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단 말입니다. 사탄이 그런 어려운 법칙에 무임승차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만 옳다고 우기게끔 배후에서 교묘하게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렵다고 자부하는 인간일수록 행위 구원만 고집하는 까닭인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이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 파괴됐으므로 그런 원리로는 크게 부족합니다. 원죄하의 모든 인간에게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게 실현한 그 특별한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들은 인과응보와 근선징악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난받는 동안에 너무 고통스럽고 원인을 몰라서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것 같아 깊은 고뇌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길은 인간 욥의 생각과 길과는 다를 뿐 아니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하고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선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그 교만하고 끈질긴 도발마저도 이용해서 욥에게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고난을 겪게 함으로써 인간과는 다른 당신만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려 하신 겁니다. 믿음이 아주 좋았던 욥에게 그 뜻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욥들은 먼저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부터 먼저 하게 했습니다. 욥으로서는 하나님만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까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 하시고 어떤 환난에서도 건져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말했기에 고난이 완전히 끝나야 그렇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안타깝게도 격심한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욥의 믿음은 그 고백대로 견고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단련도 그에 따라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한 후에도 본문처럼 거꾸로 새 친구의 의견에 동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욥과 같이 똑같이 말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이 실패한 경우와 같습니다. 바꿔 말해서
믿음이 순금처럼 된다는 의미가 흔히 짐작하듯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차원과는 다르고 그것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물질계의 이치에 관한 100여 개 질문에 대한 답을 전혀 하지 못한 후에 욥이 마지막으로 항복한 내용에 주목해야 됩니다. 42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면 무슨 일이라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으로서는 죄 없이 억울하게 엄청난 고난들을 당한 이유만이라도 알고자 따졌는데 이제 비로소 그 답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으로는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인과응보와 근선징악의 법칙에 따라서 통지하지만 언제든지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제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히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법칙을 초월하는 더 크고 완전한 방식으로 당신의 공의를 세우신 분임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자기에게 그 엄청난 그 두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시편 103편 8절에서 11절까지 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는 근성징악의 방안보다는 오히려 죄인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인자를 베푸는 방식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따지면 선을 했다고 꼭 상을 주는 방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욥도 지금 죄 없이 고난받았으므로 죄와 무관하게 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공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인간이 지은 죄와 상관없이 당신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과 계획대로만 시행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므로 일일이 근성징악을 시행해서는 살아남을 자는 당장 저부터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사해주고 인간은 다시 살려주는 자비가 없으면 인간 세상은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되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자비를 욥에게도 당연히 베풀었습니다. 우선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을 허락했으니 하나님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덤빈 것부터 죄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고난을 받았다고 항변하다가 지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더 큰 죄입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죄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죽은 자식들 10명은 사실은 아버지보다 더 억울했는데도 욥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앗아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죽지도 않았는데 그 진리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달라고 덤볐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는 이런 벌을 받을 짓을 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마치 그 이유를만 알려주면 하나님을 원망 의심했던 오해를 풀고 자기가 하나님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꼴입니다. 결국 당대의 최고의인 욥마저도 마지막에 이 고백 전까지는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했던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의 시험에서는 입술로는 사탄에게 승리했으나 사실은 세 친구를 포함해 욥도 사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농락당한 셈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에게 계속 너는 똑똑하고 의로우니 너 혼자 얼마든지 세상사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너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유혹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불신 세상은 그래서 이미 완전히 그렇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탄은 어쩔 수 없이 아니 굳이 세상을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신자만 먹잇감으로 삼아서 이기적인 탐욕과 교만으로 찌든 그 악한 본성이 시들어 가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시들어 가는데 그 불씨에 자꾸 다시 불을 붙이려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신앙 양심으로 그걸 버티지 못하게끔 도덕과 종교로 아주 어려운 색깔을 덧칠합니다. 한마디로 신자마저도 근선징악에 하나님에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욥기가 있으면 신자는 물론이고 모든 인간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십자가를 아는 신자라면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수시로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절대 인과응보나 근선징악에 따른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 마지막 고백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과 인간을 계속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두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본원 복음만이 인생사에 인간들끼리 만들어놓은 그 고난은 물론이고 그 죄악과 그 원인이 되는 죄악과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야말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상 최고로 억울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가장 큰 소리쳐야 할 사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음으로써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상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듣고도 남을 만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덮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졌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였던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십자가는 근선징악만 실현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거짓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일부 신자들이 조금만 큰 재앙이 일어나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완전한 승리는 잊어버립니다. 그런 비극이 인간의 죄악 때문이란 진리도 예면하고 사탄이 일으킨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마지막 때에 아박했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며, 푸틴이 적 그리스도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서 빨리 공의를 실현하지 않느냐고 의심하기 바쁩니다. 만약에
정말로 악인을 적시로 벌 주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원망하는 신자 본인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욥이나 바울이 너무나 억울한 고난을 당했어도 오직 십자가만 붙들었다는, 그들도 천하죄인의 개수였으므로 십자가밖에는 소망이 없었다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음은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제자답게 살면 불신 세상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신자들이 먼저 그는 고난을 더 심하게 겪게 되어도 오직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서 세상 죄인들에 의해서 굽어진 공의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신자가 받을 하늘의 최고 가는 8복 중에서도 마지막 최고의 복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서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종교적 공치사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대로 따르는 인생이 당연히 최고로 영광스러울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너무 크고 완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노예로 영원한 죽음만 기다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고난들이 많아 보여도 오히려 십자가로 인해서, 신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우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는 사탄에게 넘어뜨리지 않도록 오히려 의로서 핍박받는 최고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